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99편부터 100편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은 거룩하시니 찬양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의 형식, 시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른 거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체나 보면 다르죠. 왜냐하면 시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약간 시의 형식을 갖고 와서 기록되어 있다 보니 다른 성경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조가 없는, 그러니까 멜로디, 음악이 없는 찬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음악, 멜로디만, 곡조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곡조가 없는 찬양입니다라고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서 기도를 또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시편을 읽어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의 마음과 같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라고 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각각의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시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같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시편을 기록한 수많은 기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 그 신앙의 간증들이 담겨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는 이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매하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이 합니다. 묵상할 때.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편을 쭉 읽으면서 시편에 있는 1편처럼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군요. 오늘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내가 계속 묵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구나, 이런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역할은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이 시편이라는 것은 주제로 나누면 주제, 시편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면 한 5가지로 주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5가지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시편의 주제는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구원하심을 높이는, 하나님만 이렇게 온전히 드높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주제로 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탄식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내가 괴롭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요, 내 원수들이, 나의 적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인간이 유한하게 육체를 가졌기에 오늘도 질병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원수들과 질병들과 슬픔들과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자신의 있는 절망들을 호소하듯이 탄식과 애가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과 아니면 이런 질병들과 이런 절망과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 수렁이와 같은 파도와 같은 그곳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 그들의 간증이 담겨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와 율법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3입니다. 100원 더하기 200원은 300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어떤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삶의 지인 진리를 잘 깨닫는 것. 그 진리의 기준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은 어떤 주제냐면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겁니다. 이거를 제왕이라고 하고도 신정이라고 합니다. 제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고, 신정은 하나님이 정치,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주권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시가 이 통치십니다. 그래서 5가지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5가지 외에도 또 주제를 나누자면 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누면 이 5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두 번째는 탄식과 애가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세 번째는 감사하는 감사시. 네 번째는 지혜와 율법, 그래서 지혜의 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통치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제왕시라고도 이야기하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5가지 주제가 시편에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할 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99편에서부터 100편까지의 말씀은 5번째 헤드는 하나님의 제왕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 함께 시편 99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이 떠는구나. 주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땅이 흔들리는구나.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운뚝 쏘신 분이시다. 만백성은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시편 99편이 분명하게 이걸로 고백합니다. 뭐냐면 1절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과 하나님이 만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시온에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 크고 두려운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 깡패나 건달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니 우리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엄습하듯이 장관과 같이. 그 이름 앞에서 뭐냐면 찬양하는데 어떤 걸 찬양하냐면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도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행하심에 있습니다. 주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99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4절 말씀처럼 주님은 정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옳은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평의 기초가 되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여기저기로 치우치거나 사람들 말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판을 받거나 뭔가를 심판할 때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심판받진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마저도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마저도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받지는 않겠죠. 그 사람한테 받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의로 전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북한에 계실 때 경험한 것처럼 뇌물을 찔러주겠죠. 뇌물. 그러면 그 사람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고향에 있으면서 많은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들도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뭐 하면 뭐부터 합니까? 돈부터 챙기거나 뭐부터 챙겨서 뇌물부터 밀어놓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거나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는 결국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나누는 기준 아닙니까? 그 선악을 나누는 기준인 선악과는 누구만이 먹을 수 있었냐면 누구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고 누구만이 소유할 수 있냐?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냐?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과 악,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정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주님이 제사장 가운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 받은 경고와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이 얘기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냐면 그들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율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매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기만 하신다면 오늘도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8절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셨지만 하나님이 공의롭게 생활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또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죄인된 내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신다면 우리 중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죄악인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속마음을 보면 욕심 덩어리에 정욕 덩어리에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9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내 삶의 길과 진리와 내 삶 가운데 심판대로 함께 하시니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이어서 시편 100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호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기르듯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니 마땅히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나에오니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런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자.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창조주시니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걸로 끝났다면 사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땡! 그러면 우리가 그 창조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 그에게 모유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어린 시절을 키울 때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지도 않았다면 낳은 것만 가지고 나는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사는 걸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100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 굳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그 성실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대대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오니 여러분, 피조물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볼 때마다 환호성 치듯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되십시오 라고 시편 100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우리 99편과 100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한 포용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게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오늘 99편과 100편처럼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만을 소리 높여 노래합시다. 그 하나님만을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세상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들과 드림공동체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